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교회를 오게 되면 싸움이라는 것을 말리려 합니다. 교회에서만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고 이런 말들을 하지요. 그래서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자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사실 우리는 큰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나 우리의 시기심이나 우리의 옹졸한 마음이나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다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성경에서는 이 싸움과 관련해서 싸움을 권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이런 싸움들, 특별히 영적인 싸움들은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영적인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영적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본성과 싸워야 하고, 거짓된 세상의 질서, 또 거짓된 세상의 풍조와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유혹과도 또한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습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일컬어서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교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붙들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 굳어진 부분들과 싸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싸움이 있는 곳에 교회는 항상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고, 그런 건강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싸움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 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의 참된 가르침이 증거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차단되도록 하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 하여금 불필요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을 것을 그렇게 디모데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복음만이 참 진리이고, 그리고 그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게 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차단되는 것, 이건 어쩌면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것은 전혀 당연한,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싸운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러하지 아니하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싸움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차단되고 복음의 바른 교리가 설교되고 가르쳐지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헌신과 노력과 투쟁과 그리고 거기에 보내는 여러 가지 우리의 수고들이 포함이 되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경의 진리를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서 설립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두고 바울이 떠나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경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가르쳐지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히 자라가는 일을 방해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에베소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인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선동하여 무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른 복음의 교리가 가르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바른 교리가 가르쳐지게 되면 성도들이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바른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바로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 두 종류의 방해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또 바른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방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어떻게 싸움을 싸워야 할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네가 목사로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하고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통용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디모데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싸움이 가능한 이유가 디모데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붙잡은 채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싸움은 디모데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제가 부탁한 거 좀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 1장 18절을 번역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번역 성경이고 헬라어를 좀 다르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말 번역, 그러니까는 이 개역 개정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보면 차이가 있죠, 그죠?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 위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번역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 이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들리죠.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내리니 그러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근거로서 방편으로서 예언이라는 말이 표시가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바울이 명령을 내리는 근거로서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괜찮은 번역이냐? 만일 우리 개역 개정 번역이 더 괜찮았으면 제가 굳이 가져오지 않았겠죠, 그죠? 뒤에 있는 것이 원래 헬라어 성경 의미에 잘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 명령을 내린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전에 너희에게 예언으로 지도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뒤로 한번 넘기셔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가 목사로 세워질 때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장로의 회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회죠. 노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디모데에게 임한 예언이 있다는 거죠. 그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설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디모데를 목사로 세우고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는 이 일이 그냥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에서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목사가 된 것,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파송되어서 목사로서 그곳에서 이단의 무리들을 척결해내고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일들은 그냥 디모데가 하고 싶어서 또는 바울이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네게 명령을 한다, 네가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따라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한다는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도 주신다는 바울의 확신과 경험의 근거에서 나온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언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은사라는 것은 직분을 맡은 자에게 주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에베소 교회를 파송할 때에 그냥 아무런 전제 없이 가서 너 혼자 잘해봐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목사로 세우실 때에 그 목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이라는 것이 디모데 개인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디모데가 육신의 관점으로 에베소 교회를 보았다면 스스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디모데가 그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많은 이들이 거짓 교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심정적으로는 디모데보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이 더 열려 있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디모데의 반대편에서 거짓 교사들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사로 파송된 디모데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입지라는 것이 결코 넓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 수 있는 일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안수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목사로 세우셨다는 증거인 그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있지 않았느냐?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비록 너는 부족하지만 네 힘으로서는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없지만 네게 속한 그 능력으로는 교회를 진리에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은사도 주셨으니 끊임없이 그 싸움을 싸워가라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일들은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아니면 우리 개인의 일이든 아니면 우리 가정의 일이든 바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참 힘겨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들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는 반대되게 그렇게 힘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런 수준이나 그런 속도로 교회가 변하고 또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적 조류 속에서 내 개인의 신앙을 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는가? 과연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과연 이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용사로 이렇게 세울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절망감, 낙심감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느꼈던 그런 막막함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그 현실 자체가 진짜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낙심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상황이 정말 소망 없는 상황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들, 교회의 일들,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일들,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1차적으로 우리의 일이라기보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일이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도 우리의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의 일이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기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그 일에 헌신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내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게 보이고 현실은 암울하기 그지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당신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당신의 가정들을 바로 세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더디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게 되면 먼저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의 열매를 먹어가며 그 일의 열매를 누려가며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씩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덧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막아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전제가 있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우려고 할 때에 우리가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우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자 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자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서는 저를 포함하여서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이나 시기심 때문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또는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겪게 될 불편함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방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늘 자신의 생각과 삶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말과 태도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안목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방해자가 되는 자리에 이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다음에 나오는 믿음과 양심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에 동시에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싸움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착한 양심이 나오는데, 여러분, 양심이 착하다는 것은 양심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릇된 것을 행할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그릇된 것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양심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불신자들의 양심은 죽은 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죽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죄로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죄로 알게 되고, 그 죄책감 때문에 하던 일을 중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살려주셨다고 해서 이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양심도 얼마든지 무디어질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악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치 화인 맞아서, 불화살을 맞아서 타버린 양심처럼 우리 양심이 죽은 자의 양심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양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지켜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양심이 무디어지거나 양심이 죽어버리게 되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방해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스스로 볼 때 내가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방해자로 살면서도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변명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거짓 위로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믿음이 파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두 사람이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은 믿음마저 파선하여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지켜가게 되면 이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원리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많고 아주 세밀한 그런 고민과 갈등들은 그 원리 안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양심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삶에 대하여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가 주어지는 통로로서 이 양심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때로는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양심의 목소리, 양심이 죄를 지적하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말하고 싶은데 양심이 나로 하여금 침묵하도록 요청하면 그 양심을 따라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사과하기 싫은데 양심이 우리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면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양심의 소리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면 회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양심의 소리를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면 그것이 조금씩 병이 들게 됩니다. 간이 병에 걸리면 간이 굳어진다 그러죠. 굳어지면서 간의 역할을 하지 못하듯이 양심도 그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는 만큼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면 양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굳어져 버리게 되고 죽은 양심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변명을 하려고 하고 그 변명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반대급부의 일을 부각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예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보다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훨씬 더 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양심과 관련된 우리에게 오는 시험에 관해서 하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담임 목사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불편한 일은 부교역자가 사역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나보다 못해야 되는데 나보다 잘하면 그게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이 마음이 불편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깔아뭉개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뭔가 트집을 잡습니다. 여기도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잘 안 잡히면 더 화가 나죠.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그러다 한 건 딱 잡으면 그 잘못한 것이 하나인데 마치 그것을 10개처럼 20개처럼 30개처럼 부풀려서 그 친구를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친구를 비난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서 그것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양심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건 네가 지금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이런 소리가 들리죠.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의 소리를 죽이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저놈이 잘못했어. 그래서 저놈에게 갚아야 돼. 저놈을 조금 고쳐야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학대하고 그 사람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그 사람의 사역을 막는 것이죠. 막을 때 편하게 막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막습니다. 마치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양심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그 시기심을 회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과 더 좋은 관계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죽이면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비난을 계속해가게 되고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그 불의함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 안에 있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굳은 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서는 분명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성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심을 붙들어야 될, 깨끗한 양심을 붙들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되면 양심이 죽게 되고, 양심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복음의 비방자가 되고 교회를 학대하고 파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를 바른 복음의 교리 위에 세우고자 하는 이런 일들은 싸움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요. 한국 교회의 상황,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형편들을 살펴보면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바른 교리 위에 세운다는 것은 참 난감한 막막한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인내로서 순종해 가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의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끝까지 붙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양심이 파괴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복음을 대적하면서도 복음의 대적자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이 같아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진지하게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살피셔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